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이 뒷부분 증거하면서 쭉 읽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젊은 선지자의 사명과 잘못. 젊은 선지자의 사명과 잘못 제목입니다. 이 13장에 그 젊은 선지자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젊은 선지자가 행한 일이 두 가지가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봉독한 이 본문의 내용인데, 이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여로보암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여로보암에게 가서 담대히 선포하는 그러한 일이 한 가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되돌아가다가 그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결국은 죽게 되는, 이 젊은 선지자가 죽습니다. 결국은 죽게 되는 그 사건, 이 두 가지가 여기 13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조금 전에 읽은 10절까지의 말씀은 이 젊은 선지자가 베델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유다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 살고 있는 이 젊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로 넘어가서 그곳에 가서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로 치면 어디 북한에 가서 김정은 앞에 가 너 잘못하고 있다 하고 가서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이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그대로 담대하게 나아가 베델에 가서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는가? 그 2절 읽어주십시오. 2절.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후에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아들이 나올 것인데 그가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이 다 제물로 바칠 것이고 사람의 뼈를 그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일이 요시야 왕 때 이루어집니다. 이 당시 13장의 배경으로 치면 약 3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300년 후에. 이 열왕기하 23장에 가면 나오는데, 열왕기하 23장에 시대적으로 보면 약 3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예언은 뭐 100년이고 200년이고 300년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정해놓으신 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어요. 죄의 열매 반드시 돌아오는 겁니다. 죄의 열매는 죄의 씨를 아예 안 뿌렸어야 되는데 죄의 씨를 뿌린 이상 그 열매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것이 돌아오기 전까지, 그때까지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니, 그때까지 우리가 씨 뿌린 거, 죄악의 씨를 뿌린 것이 있으면 그때까지,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가 회개할 기회인 줄 알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요시야라는 아들이 나와 이렇게 행할 것이다 하는 거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징조를 주셨어요. 징조.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 징조가 뭔가 제단이 갈라지는 겁니다. 제단. 3절에 보면 그랬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했습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말을 듣고 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징조까지 지금 이 젊은 선지자가 말하고 있으니, 그 말을 들은 여로보암이 화가 나서 이 말하고 있는 선지자를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의 손을 이 마른 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른 손. 4절에 그랬죠. 4절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버린 겁니다. 말라서 다시는 거두지 못하고,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져서 재가 제단에서 다 쏟아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만한 이 징조도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 얼마나 여로보암이 튼튼하게 만들었겠어요. 그 제단 위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는 것이니 그 제단이 뭐 허약해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제단을 아주 튼튼하게 단단하게 만들어 놨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단 갈라질 것이다 말씀하시니 아무리 단단한 제단이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갈라지는 겁니다. 다 갈라져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 6절 읽어주십시오. 6절.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예, 이 여로보암이 참 손이 말라버리고 제단은 조금 전에 선포를 들은 대로 갈라져 버리고 하니 이 여로보암이 순간 무서운 마음도 들고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죽이려고 했던, 잡으려고 했던 이 젊은 선지자를 향하여 이제는 사람이 변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달라. 내가 손이 이렇게 말라버렸으니 내 손 다시 낫게, 내 손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나를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달라 하면서 이 젊은 선지자에게 지금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처럼 변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게도 도움을 구하고,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에게도 도움을 구하고,
그런 이 악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도 지금 조금 전까지 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어려움을 겪게 되니 이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달라, 나를 좀 낫게 해달라 하며 이 젊은 선지자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때 젊은 선지자가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를 무시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 어려움 겪으니 나한테 도와달라 하는가 하면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그랬더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이전과 같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이 젊은 선지자가 잘한 겁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가서 뭐 좋은 이야기 해주는 것도 아니고 망할 거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참으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도 잘한 일이고, 또 이 왕,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던 왕이지만 그 왕을 긍휼히 여기며 그 왕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 주는 것도 이 젊은 선지자가 참 잘한 일인 겁니다.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젊은 선지자에게도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젊은 선지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여로보암의 왕의 그 손을 다시 고쳐 주셨으니 이 참 이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 사랑을 가지고 원수를 품어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또 전하는, 선포하는 그러한 참 귀한 이 젊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왕이 손이 회복되고 나니 여기 7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 집에 가서 나와 함께 쉬자,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겠다, 선물을 주겠다 하며 말합니다. 자기의 손을 기도로써 낫게 해주었으니 이 왕이 이 젊은 선지자에게 뭔가 선물을 주면서 좀 보답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든 겁니다. 하지만 그때 이 젊은 선지자가 뭐라 하는가? 8절에 보면 내가 왕과 함께 가지 않겠다, 설령 왕의 집 절반을 나한테 준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 않고 이곳에서는 떡도 물도 먹거나 마시지 않겠다. 왜 그런가?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그래서 아무리 왕이 고마워하면서 예물을 주겠다 하고 있지만 이 젊은 선지자 내가 그거 안 받겠다, 하나도 안 받겠다 하는 겁니다. 왜 안 받겠다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고 나한테 말씀하셨으니 나는 왕이 베풀려고 하는 그 호의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이곳에서 왕과 함께 먹거나 마시지 않고 내 왔던 길, 이 다른 길로 해서 돌아가겠다 하고 이 젊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 젊은 선지자가 참 잘한 겁니다. 만약에 이 젊은 선지자가 왕의 이 호의를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자기의 손이 나았고 그것에 대해서, 손 나은 거에 대해서 이 젊은 선지자에게 베풀 것을 베풀고 예물도 주고 선물도 주고 다 했으니 나는 내가 받은 은혜에 충분히 보답했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자기가 할 일 다 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이 젊은 선지자에게 내가 보답 다 했다, 은혜 갚았다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니 젊은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기를 바라고 하나님만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심정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해서 이 젊은 선지자 왕과 함께 나아가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잘해준다라고 해서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잘해주는 것에 우리가 여차하면 미혹되고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대접받으며 참으로 그 가운데서 호의호식하며 좋은 환경 가운데 거할 수 있었지만 다니엘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 의의 길 걸어가기 위해 아무리 좋은 것으로 대접해 주어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도 이 왕인데 한 나라의 왕인데 이 왕이 주려고만 하면 못 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왕에게 말만 잘하면 이 젊은 선지자가 얼마든지 귀한 것, 좋은 것 많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갔기 때문에 이 왕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마라 하셨으니 다른 길로 해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부터는 이 젊은 선지자가 참 사명은 감당을 잘 했는데 이 문제는 돌아가는 길에 있어서 이 속아 넘어간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 11절부터 보면 이 베델에 마침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선지자, 또 여기 늙은 선지자, 우리가 이름도 알 수 없고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젊은 선지자보다는 나이가 많은 이 늙은 선지자가 베델에서 아들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 젊은 선지자가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 또 왕에게 한 말,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아버지 늙은 선지자에게 아들들이 다 말했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그 아들들의 말을 듣고 그 젊은 선지자가 어느 길로 가더냐 물어보고 이 나귀를 타고 그 젊은 선지자를 뒤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뒤쫓아갔더니 14절에 이 젊은 선지자가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마침내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대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했습니다. 이 젊은 선지자가 잘 돌아갔으면 좋은데 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쉬었던 것이 먼저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일 다 하고 돌아가는 길에 잠깐 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 이 젊은 선지자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다시 자기의 위치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지금 쉬고 있다 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쉬면 안 돼요. 쉬는 거. 근데 믿는 생활에는 무슨 방학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길 걸어가는 데에 방학이 없어요. 내가 조금 쉬었다가 나중에 괜찮아지면 그때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너무나 힘이 드니까 조금만 멈췄다가 조금만 쉬었다가 힘이 좀 나면 그때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 다 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믿는 생활은 쉬는 게 없어요. 쉬는 거. 우리가 밥 먹는 거 쉬지 않지 않습니까? 어제 밥 먹었다고 해서 오늘 하루 쉬나요?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한 일주일 쉬어야 되겠다 하고 밥을 먹고 나아가면 결국은 굶어 죽는 겁니다. 어제도 먹었고 오늘도 먹었고 내일도 먹어야 되고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믿는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생활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믿는 생활은 살고 죽는 문제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무슨 뭐 취미 생활도 아니고 뭐 자기가 즐거우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연 생활은 생사가 걸린 살고 죽는 그러한 문제인 줄을 알고 우리가 한순간도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러니 성경에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해야 된다.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뭐 쉬라는 거 아닙니다. 좀 기도하다가 좀 쉬어라 하지 않았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것도 좀 기뻐했으면 잠깐 멈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 걸어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가다가 쉬면 그 쉬는 거 그걸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야 돼요. 쉬는 거기에서부터 이 마귀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쉼이 없습니다. 쉼이 믿는 생활은.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가 가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쉬고 있었고, 그래서 이 뒤쫓아온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늙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에게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 하고 이 젊은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젊은 선지자가 뭐라 하는가? 16절에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래서 아까 여로보암 왕에게 말한 것과 똑같은 대답을 하면서 나는 안 간다, 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 하고 이 젊은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18절 읽어주십시오. 18절. 18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늙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를 속였습니다. 속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르렀다. 뭐라 하셨는가? 너를 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젊은 선지자를 속인 겁니다. 속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도 선지자라.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 그러니 이 젊은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선지자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거기에서부터 마음이 풀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이 사람을 따라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결국은 속아 이 늙은 선지자를 따라가게 된 겁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나도 선지자다.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 이 말에 속은 거예요. 이 말에. 나도 교회 다닌다. 나도 집사다. 나도 모태신앙이다. 그 말을 듣고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 보고 쫓아가면 이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 보고 쫓아가면. 왜냐하면 이 사탄도 이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 그랬는데 이 마귀가 참으로 악하여서 이 누구든지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 마귀는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는 이용해서 우리를 속아 넘어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람 보고 쫓아가다 보면 이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흠이 있고 또 언제든 또 마귀에게 순간적으로나마 이 속아 넘어갈 때가 있고 자기도 모르게 이용당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인데 우리가 그저 그 사람, 이 사람이 과거에 훌륭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이 참 대단했던 사람이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다. 그 모습만 보고 우리가 무조건 쫓아가다 보면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 이 말 듣고 속아 넘어가게 된 이 젊은 선지자와 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만 보고 쫓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다 하는 그 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는 그 말에 이 젊은 선지자가 속았습니다. 그래서 19절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래서 그 늙은 선지자의 집으로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이 젊은 선지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뀐 줄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구나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 베델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하셨는데 지금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과 완전히 반대지 않습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구나, 변경되었구나 하고 생각하며 그 집에 따라가서 먹고 마신 겁니다. 이 자체가 이미 속은 거예요. 속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야고보서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번 가라 하셨으면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번 가지 마라 하셨으면 안 가야 돼요. 중간에 그것이 바뀌어서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되었다 하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잘했다 하면 오늘날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과거에 우상의 제물 먹지 않고 11조 생활 잘했다라고 하면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으면 명령하셨으면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장소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말씀, 그 말씀 그대로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젊은 선지자가 단단히 속고 있는 겁니다. 단단히 속았어요. 그래서 가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똑같은 늙은 선지자인데 이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번엔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의 말씀을 젊은 선지자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20절에서 22절 읽어주십시오. 20절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같이 상 앞에 앉아 있는데 늙은 선지자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합니다. 젊은 선지자에게 너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내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은 이 고향에 돌아가 편히 죽지 못한다는 겁니다. 객사한다는 거예요. 객사.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아마 이 말씀을 선포하는 늙은 선지자나 이 말씀을 듣는 젊은 선지자나 둘 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늙은 선지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 안전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젊은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집에 따라왔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죽는다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들으니 지금 이 피차간에 깜짝 놀라며 참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젊은 선지자가 이제 그 집을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 24절에 보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였다. 사자가 이 젊은 선지자 길에서 만나 물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되고 타고 갔던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 젊은 선지자가 죽었는데 이 젊은 선지자가 자기는 속아서 이렇게 되었다 하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변명할 수 없어요. 나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뀐 줄 알았습니다. 뭐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젊은 선지자에게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고 돌아가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젊은 선지자가 그대로 행하며 지금까지 왔던 것인데 지금은 속은 거예요. 속았다고 해서 뭐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 받은 것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그 말씀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일이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려고 할 때 그것을 분별했어야 되는데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고 나아갔으니 결국은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이 젊은 선지자가 왜 속았다고 그랬죠? 젊은 선지자, 늙은 선지자의 말, 나도 선지자다. 나도 너와 똑같은 선지자다. 그 말에 속은 것이고, 그리고 또 왜 속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뀐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 줄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분별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사자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대로 길 가다가 길에서 객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24절에 보면 이 사자가 젊은 선지자를 물어서 죽였는데 이 죽이기만 하고 그 시체를 먹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옆에 있는 이 나귀도 잡아먹지 않았어요. 그저 젊은 선지자를 물어서 이 죽인 거 그것이 다이지 그 후에 뭐 잡아먹거나 뭐 시체를 훼손하거나 하지를 않은 겁니다. 왜 그런가? 이 지금 사자가 젊은 선지자를 물어 죽인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사자는 특별히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는데 이 마귀를 가리키는데 이 마귀는 믿는 자의 그 영적인 생명의 역사만 뺏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을 겉모습으로 볼 때는 이전과 똑같아 보입니다. 그 시체를 잡아먹지 않고 그대로 옆에 두었기 때문에 전에 살아서 움직일 때의 모습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는 그 사람에게 어떤 다른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걸어가지 못하는 자의 그 생명의 역사, 그 역사를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생명의 역사를 잃어버렸으니 뭐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이고 말도 못하는 것이고 죽은 자와 같이 꼼짝없이 누워있는 그러한 상태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나귀도 잡아먹지 않았어요. 나귀도 이 재산 하나도 건들지 않는 겁니다. 마귀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의 그 생명의 역사만 뺏어가는 것이지 그 사람의 재산도 멀쩡하게 내버려 두고 그 사람의 육신도 멀쩡하게 내버려 두고 그러니 이 사람이 그저 믿음으로만 살지 못하는 것뿐이지 육신적으로는 이전과 똑같아요. 이전과 똑같이 재산도 누리며 재물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전과 똑같이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전보다 때로는 더 좋게 잘 살아가는 그러한 일도 있는 겁니다. 마귀가 믿음 안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의 뭐 재물을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뭐 건강을 뺏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생명의 역사만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죽은 자,
이미 생명의 역사를 빼앗겨서 믿음이 죽은 자는 이 마귀도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뭐 더 이상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이 지금 사자가 이 젊은 선지자를 물어서 죽이고 그 시체는 가만 놔두고 그 옆에 나귀도 가만 두는 것처럼 이미 믿음이 죽었으니 그러니 그러한 자 마귀도 가만 두는 겁니다. 더 이상 뭐 건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손해 없이, 물질적인 손해 없이 똑같이 잘 살아갈 수 있지만 하지만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 더 이상 걸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의 행위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25절부터 보면 그 시체와 사자를 보고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했습니다. 그러니 늙은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셔서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다 하고 아들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하고 나귀를 타고 그곳에 가서 직접 보았습니다. 가서 보니 역시 시체는 길에 버려져 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않고 나귀를 찢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서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늙은 선지자가 29절에 그 젊은 선지자의 시체를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와 슬피 울며 장사하고 그리고 자기 묘실에다가 그 시체를 두며 내 형제여 하며 슬피 울며 이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장사하고 난 후에 내가 죽으면 그 젊은 선지자 장사한 묘실에다가 나도 장사해서 내 뼈를 그 사람 뼈 곁에 두라. 32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래서 젊은 선지자 비록 이 늙은 선지자로 인하여 죽었지만 하지만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젊은 선지자를 나름대로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신 말씀이 베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늙은 선지자는 또 알고 믿기 때문에 이 젊은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자기의 잘못으로 죽었지만 하지만 그 시체를 자기 묘실에다가 장사하고 나도 죽으면 그 곁에다가 장사해달라 하고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잘못한 겁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뭐를 잘못했는가? 사실 이 늙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 이유와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 젊은 선지자를 그저 죽게 만들려고 들어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젊은 선지자가 베델에 와서 어떤 일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가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도 그 말을 들어보고 싶다. 나도 그 젊은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직접 들어보고 싶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그러한 바람으로서 이 젊은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사실 이 목적은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젊은 선지자를 자기네 집에 청하고 집으로 함께 가고자 했던 그 목적은 참 좋은 겁니다. 하지만 속여서 데려간 거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속이고 성경 말씀으로 속인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속이고 하나님의 직분 선지자라는 그 귀한 직분을 가지고 또 이 젊은 선지자를 속여서 데려간 겁니다. 그러니 목적은 좋았지만 이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괜한 젊은 선지자는 죽게 만들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 인정받을 수 있는 올바른 모습. 그래서 늙은 선지자가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반면에 젊은 선지자, 이 젊은 선지자는 참 충성을 다한 그러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고 그 베델 북이스라엘에 가서 왕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담대히 선포했던 그러한 충성스러운 선지자, 젊은 선지자인데, 이 젊은 선지자가 충성을 다하고 잘하다가 이 딱 하나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넘어간 그 딱 하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반면에 늙은 선지자나 또는 더 악한 여로보암 왕은 더 많은 죄를 지금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살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 젊은 선지자 하나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저 억울하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사람, 충성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의 죄만 지어도 죽임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수많은 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를 짓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크고 무서울 것인지, 그러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두렵고 큰 심판이 임할 것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저 이 젊은 선지자 하나로 인하여 죽었다, 하나님께서 어찌 이러실 수 있는가, 그러한 생각 우리가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 한 가지 죄로도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시는데, 한 가지 죄로도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그렇다면 더 악한 죄, 더 많은 죄, 끊임없는 계속해서 짓고 나가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은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밑에 33절과 마지막 34절의 말씀이 나오는 이유인 겁니다. 그 33절과 34절 읽어주십시오.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예, 여로보암, 아까 제단이 갈라지고 손이 마르는 그러한 징계를 받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악한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징계를 받아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징계받는다고 해서 다 돌이키고 다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징계를 받아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은혜 가운데 산다 해도 결국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잠언 29장에 뭐라 그랬지요? 29장 그 1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잠언 29장 1절 자주.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끝끝내 목이 곧아서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는 갑자기 망한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벌을 피할 수 없다 그랬어요. 피할 수 없다. 그러니 자주 책망을 받는데 그런데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면 한순간에 망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회개가 나오는 것이 한편으로 은혜입니다. 회개의 심령이 생기고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는 거,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젊은 선지자인데, 오늘 이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이 젊은 선지자 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도 선포하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이지만 원수를 긍휼히 여기며 위에서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또 나타나서 그 말랐던 손도 다시 회복되게 되는 그러한 일도 이 젊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이러한 사람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이 젊은 선지자가 이렇게 사명 잘 감당하며 충성하며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한순간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간 것은 한순간인 겁니다. 한순간. 그러니 아무리 잘했던 사람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어제까지 믿는 생활 잘했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쓰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힘으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힘을 주셔서 옳고 그른 것을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달라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자꾸 넘어지기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다시금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오전에도 살펴본 말씀처럼 진리와 영감으로써 우리는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진리와 영감으로써 새 힘을 얻는 방법이 뭔가?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겁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다시금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끝까지 멈추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줄을 알아라 하고 경고하시는 것이 오늘 이 13장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젊은 선지자의 사명과 잘못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일 잘 감당하고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을 다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또 사랑도 베풀고 나아갔지만 돌아가는 길에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나아감으로 결국은 사자에 물려 이 죽임을 당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충성을 했던 자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줄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가운데 다시금 새 힘을 얻어 저희 앞에 주어진 올바른 길, 믿음의 길, 또 사명 감당하는 길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